내가 만든 이미지에 갇히지 않는 삶. 칭찬과 비난에 이리이루하고 남들 눈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비난을 받지 않고 넘어갈까 하고 자신의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인 인격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끼워 맞춘 나는 어디까지나 나의 이미지일 뿐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적인 인격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게 되면 나를 향한 남들의 반응이나 평가를 인생의 지침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안고 있는 나에게 인정 욕구가 나타나 자기 자신을 교정하려 들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로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막는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의 눈을 신경 쓰느라 내가 아닌 것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뇌에 빠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들의 기대를 버리고 꾸며진 나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선망의 시선을 받는 누군가를 떠올려 봅시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주변 이목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며 솔직하게 살아가지요. 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남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자신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신경 쓰이나요? 만약 당신이 남의 눈을 의식하며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이러쿵저러쿵 비평하는 무리는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남들은 당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해석에 따라 판단한 당신을 보고 이래저래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들 기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총애받거나 모욕당하면 놀랄 일을 당한 듯하고 큰 걱정거리를 귀히 여겨야 한다. 총애받고 모욕당할 때 놀란 듯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총애받으면 하등한 것이니 총애받아도 놀란 듯하고 총애를 잃어도 놀란 듯 해야 한다. 굴욕도 마찬가지다. 큰 걱정거리를 내 몸처럼 귀히 여기는 건 무슨 말인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 몸이 무에 다다르면 어떤 근심이 있겠는가? 몸을 귀히 여기듯 천하를 다스리면 천하를 맡길 수 있으며 내 몸을 사랑하듯 천하를 사랑하면 천하를 맡겨도 된다. 사랑의 해석에 반대한다. 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나 의리를 바라게 되지요. 만약 나와 당신 사이에 있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가 된다면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너는 너라는 마음의 벽을 세운 채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이에 오가는 마음은 사랑이 아닌 정의나 의리일 뿐이지요. 물론 정의나 의리에도 배려와 호의는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거래나 조건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그에 걸맞게 나를 사랑해줘 라든가 부모 자식 사이에서 착한 아이로 지내면 다정하게 대해줄게 같은 말들이 그렇습니다. 해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조작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어울리도록 나를 인위적으로 꾸미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자의식이 강해져 거래의 세계에 빠져들수록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겠지요. 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명석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명석함을 잃어버린 탓으로 그 자리에 야가 빠진 지혜가 들어와 세상을 둘러싼 규칙과 조건을 마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것을 해, 이것은 하지 마, 와 같은 별별 종류의 제약이 만연해 있지요. 이런 조건과 규칙에 점점 의존하다 보면 틀에 묶인 인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그럴듯한 정보에 홀리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옳음도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 온 규칙도 아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큰 도가 무너지면서 인의가 생겨났다. 지혜가 사람에게서 멀어지자 교묘한 지혜가 나타나 큰 거짓이 생겨났다.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니 효행과 자해가 생겨났다. 국가가 혼란해지고서야 충신이 나타났다. 행복은 미래에 양보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상이나 지식에 대한 집착을 전부 버려보는 건 어떨까요? 예상할 수 없는 모든 미래에 대해 단념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진화네 성장이네 하면서 사람들을 부채질해댑니다. 하지만 진화나 성장에는 끝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지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이상과 미래를 핑계삼아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거부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달성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강박관념이 있다면 또 지금 눈앞의 해석이 모든 고민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강박관념이나 해석을 과감하게 버려봅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을 때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가진 고민이나 불안은 모두 과거와 미래 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나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라는 건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느낄 수는 없지요. 만약 우리가 지금 안에서 살아간다면 스트레스 따위는 생겨날 틈이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지금은 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로만 눈을 돌리려 하지요. 미래와 함께 동정심이나 정의감 같은 과거에 키웠던 신념과도 결별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사회에 쓸데없는 강요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발휘하여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주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겠지요. 성인이 되려는 마음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은 100배가 되며 인의를 버리면 백성은 효와 자애로 다시 돌아온다. 교묘한 기교와 이익을 버리면 도둑이 사라진다. 이 세 가지는 글로 꾸미는 것이 부족하니 사람은 소박함을 지키고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만든 이미지에 갇히지 않는 삶. 칭찬과 비난에 이리이루하고 남들 눈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비난을 받지 않고 넘어갈까 하고 자신의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래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인 인격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끼워 맞춘 나는 어디까지나 나의 이미지일 뿐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적인 인격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게 되면 나를 향한 남들의 반응이나 평가를 인생의 지침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안고 있는 나에게 인정 욕구가 나타나 자기 자신을 교정하려 들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로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막는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의 눈을 신경 쓰느라 내가 아닌 것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뇌에 빠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남들의 기대를 버리고 꾸며진 나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선망의 시선을 받는 누군가를 떠올려 봅시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주변 이목에 얽매이지 않고 본래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며 솔직하게 살아가지요. 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남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자신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신경 쓰이나요? 만약 당신이 남의 눈을 의식하며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이러쿵저러쿵 비평하는 무리는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남들은 당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해석에 따라 판단한 당신을 보고 이래저래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들 기대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총애받거나 모욕당하면 놀랄 일을 당한 듯하고 큰 걱정거리를 귀히 여겨야 한다. 총애받고 모욕당할 때 놀란 듯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총애받으면 하등한 것이니 총애받아도 놀란 듯하고 총애를 잃어도 놀란 듯해야 한다. 굴욕도 마찬가지다. 큰 걱정거리를 내 몸처럼 귀히 여기는 건 무슨 말인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 몸이 무에 다다르면 어떤 근심이 있겠는가? 몸을 귀히 여기듯 천하를 다스리면 천하를 맡길 수 있으며 내 몸을 사랑하듯 천하를 사랑하면 천하를 맡겨도 된다. 사랑의 해석에 반대한다. 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나 의리를 바라게 되지요. 만약 나와 당신 사이에 있는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가 된다면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너는 너라는 마음의 벽을 세운 채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이에 오가는 마음은 사랑이 아닌 정의나 의리일 뿐이지요. 물론 정의나 의리에도 배려와 호의는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거래나 조건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그에 걸맞게 나를 사랑해줘 라든가 부모 자식 사이에서 착한 아이로 지내면 다정하게 대해줄게 같은 말들이 그렇습니다. 해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변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조작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어울리도록 나를 인위적으로 꾸미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는 자의식이 강해져 거래의 세계에 빠져들수록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겠지요. 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명석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명석함을 잃어버린 탓으로 그 자리에 야가 빠진 지혜가 들어와 세상을 둘러싼 규칙과 조건을 마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것을 해, 이것은 하지 마, 와 같은 별별 종류의 제약이 만연해 있지요. 이런 조건과 규칙에 점점 의존하다 보면 틀에 묶인 인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그럴듯한 정보에 홀리며 살아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옳음도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온 규칙도 아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큰 도가 무너지면서 인의가 생겨났다. 지혜가 사람에게서 멀어지자 교묘한 지혜가 나타나 큰 거짓이 생겨났다.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니 효행과 자해가 생겨났다. 국가가 혼란해지고서야 충신이 나타났다. 행복은 미래에 양보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상이나 지식에 대한 집착을 전부 버려보는 건 어떨까요? 예상할 수 없는 모든 미래에 대해 단념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진화네 성장이네 하면서 사람들을 부채질해댑니다. 하지만 진화나 성장에는 끝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지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말은 이상과 미래를 핑계삼아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을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거부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달성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강박관념이 있다면 또 지금 눈앞의 해석이 모든 고민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강박관념이나 해석을 과감하게 버려봅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했을 때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가진 고민이나 불안은 모두 과거와 미래 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나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지금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라는 건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느낄 수는 없지요. 만약 우리가 지금 안에서 살아간다면 스트레스 따위는 생겨날 틈이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지금은 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로만 눈을 돌리려 하지요. 미래와 함께 동정심이나 정의감 같은 과거에 키웠던 신념과도 결별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사회에 쓸데없는 강요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발휘하여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주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겠지요. 성인이 되려는 마음을 없애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은 100배가 되며 인의를 버리면 백성은 효와 자애로 다시 돌아온다.
교묘한 기교와 이익을 버리면 도둑이 사라진다. 이 세 가지는 글로 꾸미는 것이 부족하니 사람은 소박함을 지키고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